여기서 은택을 잊지 말라 이 말은 은혜와 주신 축복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견인하셔서 성화시켜서 영원히 주님 앞에 영생 목락을 얻게 하는, 영화롭게 하신 그 아름다운 구원의 단계를 걸치게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도 귀하게 많이 받았지만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더 큰 걸 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떼를 쓰기도 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쉽고 안타까울 일입니까?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에 계속해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 끝도 갓도 없는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사도 바울은 탄식을 합니다. 내 노력, 내 열정, 내가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이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아니란 것을 그는 알게 돼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와 같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전쟁터다. 내가 원한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도다. 너무나 괴로워하면서, 그리고 8장으로 딱 넘어간 순간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저주의 문제, 결국 더 나가서 죽음, 사망의 문제까지도 누가 해결했느냐? 생명의 법, 성령의 법, 그 우리 귀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셨고,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방시키시고 해결시켜 주셨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그를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제가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밤까지 새벽과 낮 시간, 저녁 시간 하루에 3차례씩 여러분 부여회 가게 되면 공영 주차장이 있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가장 큰 교회에 부여 장로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집회를 갔는데 바로 그 교회에 있는 자리가 궁궐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지금 그거는 건축을 하면 1층밖에 못 져요. 6, 7천만 원 돈을 줘가지고 일반 건축을 해도 거기에 문화재에 다 허락을 받아 발굴해가지고 무엇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가지고 그 허가가 떨어져야 건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3층밖에 위로 못 올려요. 근데 그 교회 지금 자리가, 교회 자리 지하회가 1층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이 나. 그래서 아마 궁궐 자리에 연못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 안수집사 가운데 백재원이라는 그걸 운영하신 분이 계신데 아주 역사의 대가가 있어요. 마침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너무나 많은 것을 얻고 공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백제가, 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가냐면 이 전라남도, 북도, 그리고 또한 충청 남북도, 경기도, 지금 서울까지, 그 위에까지 해주 일부까지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융성했는데 중국의 무역이 왕성하고 일본의 무역이 왕성해가지고 심지어는 일본의 지금 현재 황제도 난 백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일본 가면 백제 마을이 있단 말이에요. 백제 마을. 이렇게 문화와 또한 전통과 정치, 경 이런 것을 다 물려주고 학습을 시켜준 아주 강한 이 백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례성이라고 하는 지금 경기도 하남 쪽이에요. 서울 쪽에. 그래서 거기에 위례성을 도읍을 하고 있는데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펴면서 계로왕이 죽음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위례성에서 지금 웅진성인 공주로 도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대 왕 63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너무나 좁으니까 성왕이, 힘을 가장 강한 그 성왕이 이 지금 이 사비성, 지금 부여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천도를. 그래서 11대 왕 123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그와 같이 크게 융숭하고 발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부여 공주 익산까지 해서 이와 같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번에 2, 3년 전에 등재가 됐어요. 등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한 것은 뭐냐,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도량이 높고 정치를 잘했는지. 의자왕이 여러분 역사는 항상 이긴 자 쪽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이긴 자 쪽에 기록하기 때문에 패배자들은 아주 비참하게 기록해요. 삼국사기를 기록한 김부식이나 삼국유사를 기록한 중일연이나 다 신라 사람이기 때문에 이쪽을 아주 폄하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또 나가서 얼마나 나당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 궁궐 터 하나까지도 싹 회파시켜가지고 아무리 발굴해도 나오질 않아요. 추정만 할 뿐이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데 의자왕이 그렇게 타락하고 삼천국녀를 데리고 샀는데 그건 전부 다 잘못됐던 거예요. 너무나 정치를 잘했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 계백장군 같은 그런 훌륭한 장군이 있어가지고 화랑관창 여러분 놔주잖아요. 그렇게 포용력 있는 그와 같은 넓은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천국녀에 대한 것을 우리가 빨리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 여러분 그와 같이 이긴 자 쪽에 썼기 때문에 삼천국녀인데 여러분 3,000명의 국녀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3달 동안 불이 탔는데 사비성이, 이 사람들이 나당연합군이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외적을 끌어들여가지고 통일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쳐들어오니까 이 왕궁에 있는 여자들과 또 궁녀들도 없잖아요. 있긴 했겠죠. 그리고 양반들, 이와 같은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밀려서 부소산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화암 쪽까지 밀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어차피 나라를 빼앗기는데 저 신라와 당나라의 성적 노리개밖에 더 되겠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죽자 해서 침만을 둘러쓰고 낙화암에서 뛰어내려서 여기 죽은 것인데, 그래서 삼천국녀가 아니라 여러분 거기 보면 삼천의녀, 백제의 여인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녀란 말은 절대 안 쓴 거 좋아요. 좋은 말해서 거기 가서. 그래서 이런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왜곡된 역사들도 많기도 하고 이렇게 되구나,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가운데 그렇게 불교가 융성하고 또 한 더 나가서 이렇게 융성한 곳에 교회들이 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진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적인 문화원장도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사로잡고 중심을 잡고 있는 분들이 바로 교인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가. 그래서 이 민족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 노예를 잡아다가 이와 같이 돈을 받고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너무나 사람을 짐승처럼 돼지나 소처럼 갖다 잡아다가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심가책이 돼서 그걸 그만두고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보니까 너무나 자기 양심에 가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를 써내려가요. 시를 써내려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 귀한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귀한 찬양이 나오게 되면 감동을 받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찬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을 하게 될 때에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면서 눈물이 나는 그런 감격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두 번째는 뭘 주냐면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쳐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를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은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혼의 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고친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여호와 라파 이야기예요. 여호와 라파. 단순히 육신의 병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원행대로 정신도 그 영도 육체도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회복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범죄하기 전에 아픈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늙는 것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벌어먹고 살려고 고통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언제 3장에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범죄한 순간부터 고통이 시작되고 저주가 시작되고 늙는 것, 병든 것, 죽는 것이 시작돼요. 그리고 땅이 저주를 받아요. 소출을 아주 감하고 또 나가서 나무에 이런 가시가 이렇게 나게 되고 또 나가서 이와 같은 그 나무들이 가시가 날 뿐만 아니라 엉겅퀴들이 되어가지고 사람을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떨까요? 에덴 동산의 1장 2장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창세기 이후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영향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눈 크게 뜨고 여기 봐요. 밑에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하늘나라가 건설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죄의 사탄의 지배하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감사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주님과 더불어 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듀크 대학의 해롤드 퀘닌 의사와 데이비드 라슨 두 의사가 시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1988년 한 해 동안 매주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적고 입원을 하더라도 빠른 치료의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야기해요. 빠른 효과의 치료를 가져온다. 매주일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적으로 7년, 자연 수명이 7년간을 더 산다라고 이와 같이 통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에 놀이가 있고 세상에 어떤 모임이 있고 세상적인 즐거움이 있고 있는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은 뒤로 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미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이 귀한 주님의 날을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의사들이 연구를 했는데 우울증 환자나 정신적인 환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속에는 거의 다 걸리지 않고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학 박사를 교육한 미국 워싱턴 DC 하워드 대학교 존슨 대학교의 교수님이 인간을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거기에 육체적인 단계가 있어요. 육체적인 단계, 그 다음에 정신적인 단계, 그리고 지적인 단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영적인 단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단계.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단계, 정신적인 단계, 지적인 단계, 이 영적인 단계,
이렇게 구분해 놓고 본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단계가 있는데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사느냐, 육신의 쾌락만을 위해서 먹고 입고 즐기고 누리는 이것만 사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1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1단계 쾌락 중심. 그 다음에 우리가 정신적인 단계, 정신적인 만족, 뭐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뭐 책을 읽든지 무슨 어떤 학문을 하든지 어떤 오락을 해서 정신적으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 둘째 단계. 그래서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고 이 정신적인 것을 위해서 오락을 하러 가거나 또 더 나가서 스포츠 운동을 하러 가거나 뭐 이런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단계가 지적인 단계라고 이야기해요. 지적인 단계. 깊은 학문을 하면서 감격을 갖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또 자기 세계를 구축해 놓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이 존슨 교수님은 지적인 단계를 하나를 더 넣었어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지적인 단계는 이 정신적인 단계 속에 넣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장 핵심을 이룬 것이 뭐냐? 영적인 단계, 영적인 단계. 만물의 영장이 사람이에요. 개나 짐승, 아무리 사람이 진화가 되었다고 외치는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있는 원숭이도 영이 있을까 없을까?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원숭이 잡아먹었다고 수갑 차고 감옥 가지 않아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장애가 있고 아무리 못났을지라도 아무리 정신 박약가 할지라도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잡아먹으면 당장에 수갑 차고 감옥 가요. 그것을 알아야 돼. 왜? 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인이 해당되고 살인이 해당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잘났든 못났든 간에 우리는 파스칼이 말하고 있는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귀한 인격이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높이고 배려하고 격려하고 존경하고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항상 명심하고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치료함을 주신데 영적인 단계를 치료해 주시게 될 때 가장 큰 역사가 있다. 여러분 지금 봐보세요. 지금 이 우리나라가 지금 왜 문제가 됐느냐? 여러분 이걸 깊이 영적으로 기도하고 분석을 하게 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최태민이라는 사람이 이 원래 최태민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래요. 중 중에 중이고 승려고 아주 무당 중에서 강력한 무당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당. 그래서 옆에 무당들이 다 꼼짝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이미 그 탁명한 종교연구소장이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미리 이야기했던 것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그 신접하고 강력한 영을 소유한 사람인데 유경수 여사가 박근혜가 가까이 한 걸 보고 위험하니까 못하겠단 말이죠. 근데 돌아가신 뒤에요. 그래가지고 편지 보내갖고 연결이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기부에 중앙정보부에서 이 사람 지금 문제 있는 사람이다, 완전히 사기꾼이다 이런 걸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에게 이걸 해가지고 여러분 그 용서해 준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김용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했어요. 최태민 A까지 있는 애가 무슨 대통령 하냐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 있는 지금 이미 그 김용필 살아계신 거 물어보세요. 내가 들어가 물어봐봐. 맞는가 틀린가. 그래가지고 그 딸 다섯째 부인가 한 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역시 최태민과 똑같은 그 빙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빙의가 된 것이 지금 누구에게 있냐면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굴에서 지금 정신의학 교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빠져나와야 한다고 빨리. 근데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고. 말 한마디 옷 하나 입어도 연락을 받고 어떻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이렇게 동굴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득세를 부리면서 문화를 완전히 휘어잡고 딸 가지고 완전히 그렇게 해서 있는 재벌들에게 돈을 계속해 걷어가지고 그것이 누구한테 배운 것이겠어?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것이지.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가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밝혀지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밝혀지게 하게 했으니까 다행이지 지금 계속해서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잡으면서부터 계속해서 대형 악재가 계속해 터지잖아요. 응? 계속해서 악재가 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뭐 야페 뭐 계속해서 반복돼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바로 이와 같이 살려고 하니까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밝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자기 본인도 안타까울 일이요. 그래서 뭐 우주, 뭐 기, 또 뭐 뜻, 뭐 그다음에 통일 대박 이런 말이 전체가 그 최순실 머리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머리에서. 그러니까 연설문을 고친 거예요. 그 국가 비밀, 국가 기밀이고 비밀인데 심지어는 외교까지 무기 뭐 이런까지 다 개입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런 나라에.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지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요. 오늘 아침 6시에 흑산도 앞바다에서 여러분 진도 3.5도의 지진이 났어요. 경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되 더 잘 믿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냐고요. 우리들이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데 늘 감사는 멀리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이 계속해서 넘쳐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고쳐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산이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나라를 찢어버리고 우리 건강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가정을 찢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사업자를 찢어버리면 되겠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찢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감사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더 계속해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 뭘 주냐? 자녀된 권세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과 자녀된 권세를 주신 멸관을 씌워주신대요. 4절 말씀에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앞에가 뜨지라도 처음 나온 사람을 왜 띄우는가? 여러분 오시자마자 성경을 딱 찾아놓고 성경을 먼저 한번 읽으세요. 본문 말씀을 읽어야 그게 은혜 것이 되니까. 그러니까 같이 읽을 때는 같이 읽으세요. 자, 여러분 파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죄값으로 오는 그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서 살려주셨단 말이죠. 깨끗하게 씻어주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셔서 그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게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된 권세. 영접한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지 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고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 지난주에 종교개혁제 개혁의 날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을 이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냐? 내 가족에게 알리고 내 믿지 않는 친척에게 알리고 내 자식들에게 알리고 내 친구들에게 알려서 이 영생복락을 얻는 이 기쁨과 감격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우리가 304장에 네음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다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써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형용보다니 저 높고 높은 별을 건너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원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보다니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런데 3절에 얼마나 시적인 표현이 강한지 다음과 같이 찬양을 했어요. 곡을 뒤에 붙인 그 자기가 뒤에 곡을 붙였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후렴같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예수님을 보내셔서 독생자를 보내서